예를 올리겠습니다. 나무요마일 소설경 당불현 자국도 정지시에 보적 소장 500장야자동에 무생급이 나고 84,000이는 개발나옥 따라 삼여성불이 심하리라 시국이서 신족하시자 의시세계가 범부여고 하나님 구성문성하는 삼만이 천천광의니 지유의원의 계실 무상하고 원인이 구하여 두구반정하며 발천비구는 불수제법하나 누루무진이에 하미로다나 오늘까지 이 유마일 소설경에서 사리부리 의문을 가졌던 어째서 부처님은 전생에 보살행을 얼마나 추하게 맑게 깨끗이 닦지를 못해서 부처님이 청정한 행을 했다면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우리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더럽진 않을 터인데 우리들 보는 바와 같이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은 전생에 스가모니 세준이 수행을 잘못한 탓 아닌가 하고 사리부리 의문을 가지니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이 땅을 살짝 건드리자 그만 이 우리가 보는 이 사바세계 지금 이 우리 보는 이 세계가 온통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그만 청정유리 보배 칠보로 되어 있는 보배로 그만 평평한 유리 대지가 되는데 무량한 광명으로서 빛이 찬란함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 얘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제 이 품에서 마치는 품에서는 부처님이 마침내 그 발가락을 이렇게 뗍니다. 떼니까 부처님이 실력을 거두니 한부여고라 지금 우리들 보는 세계와 똑같다는 그 대목을 지금 오늘 공부하면서 이 500 보적장자 소장품은 오늘 여기서 마치는 겁니다.
여기 당불 현전 차 국토 음정 지시에 이 소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세계가 그만 청정한 세계로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꼭 할 때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됐다는 건 전번에는 내가 임의론적으로는 발가락 됐다는 건 발로 모든 공덕을 행했으니까 그런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걸 증명하신 품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다른 차원으로 이걸 잠깐 우리 수행 차원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이 세계상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오음이라 이래가지고 오음이라 이래가지고 오음, 이 세계를 오음으로 봅니다. 오음. 이걸 온이라고도 이래요. 온이라고도 이래 합니다. 온. 이 온이라고도 이렇게 했어요. 이 온이라고도 합니다. 음이라고도 하고 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온자는 무슨 뜻을 가지느냐 하면은 얽히고 설키고 중중첩첩으로 이렇게 그물망에 엉켰다 이 소리입니다. 이 온자는 거덕거덕 엉킬 온자, 엉킬 또 쌓을 온자라고도 합니다. 얽히고 썰리고 쌓였다. 우리 옷처럼 이 섬유질처럼 이루가 비단처럼 이렇게 실로 날줄 시줄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여기서 오음이냐 하면은 이랬을 때 여기에 색의 개념은 뭘로 정리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세계상을 생각하면 되는 색. 색은 어디까지 색이라 그러냐면 물질과 허공까지를 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물과 공, 이걸 이것은 색이라고 이럽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이 바로 세계상입니다. 이 세계, 우주 세계상이다. 이 세계를 색이라 이래고, 이 세계를 세계다 뭐다 분별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수는 뭐냐면 수음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든지 우리는 바깥에 바람이 불어도 느끼고, 저 산의 바깥에 물건을 보고도 이게 보고 저 반사적으로 내 안에서 그걸 반영을 하는 느낌이 있고, 냄새도 그렇고 전부 내 몸뚱아리로 받아 느낀다. 쉽게 말하면은 수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으로는 촉감입니다. 촉감, 느낌. 우리 마음, 우리들은 느낌을 말해요. 느낌을 여선 수라 이래. 느낌. 전부 느낌. 그 다음에 이 상, 그 다음에 이게 느끼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느냐, 안 그런다 이거라. 어떤 상을 만든다. 어떤 상을 만든다. 실제로 상은 꼭 밑에 신방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이래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세요. 이 손을 딱 떴고 나면 지금 내가 흙판에 소리 났던 건 지금도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내가 손을 요랬다면은 지금 내가 손을 치어도 요 모양을 지금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들 어떤 상이 영상이 돼요. 바깥에 우리가 필름을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을 탁 찍으면은 그 영상이 그 안에 필름에 남아있는 것 마냥 그렇게 되는 거라. 이걸 상이라 해요. 상. 그 다음에 이 상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는데,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한 얘기로 엄마 이랬지만은 엄마 이러면 엄마의 옛날에 독특한 자기 이미지로 엄마의 모습, 아버지 모습, 뭐 엄마의 어떻게 하던 뭐 이런 모습이 엄마라는 생각 하나로 엄마만 하고 계속 있으면 될 텐데, 엄마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한 다른 생각으로 변해서 마침내 엄마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딴 데 가서 나무 동네 설치는 정신을 우린 경험하죠. 맞죠? 물 가다가는 물 생각하다가 어째 저 시골에 가지고 뭐 미국 가서 미시시피 강물 본 사람 걸로 갔다가 또 중국에 가서 한강으로 갔다가 어쩌다고 나중에 뭐 대단한 태산을 보 생각하고만 그 물 생각 온데간데 없어지잖아. 행이란 거는 우리 의식의 활동을 행이라 그래요. 의식 활동. 우리 의식의 활동을 행이라고 이럽니다. 행. 그 다음에 이제 식인데, 식은 이거는 우리말로는 알식자는 암입니다. 암.
식이란 건 암인데, 암. 이게 암도 이 암을 말이에요, 암. 암인데, 이 암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봐요. 이 암은 기억을 하고, 보세요. 기억했다가, 기망이라, 금방 기억을 했다가 금방 잊어먹어요. 이게 속성이에요. 안 그런가 보세요. 하늘 처음 됐다고 따지고, 또 저쪽 모르게 따지 생각하고 쫓아가 버렸잖아.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저 집에 지금 아들 가서 지금 영감이 집에서 뭐나 나와 이것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먹거든. 그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아직 공부한 거 다 잊어먹었네 이러는데 만약에 안 잊어먹고 기억을 담아둔다면 어째 되겠나가 보니까 30초 안에 다 미쳐버린대. 한 생각이 그대로만 있다면 다 미쳐버린대. 그래서 정신 공부하다가 미친 사람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생각의 속성을 모르고 이식의 속성을 모르고 자꾸 붙들어 매려고 하는 데서 병신을 만들었다. 물이 흐르면 흐르는 그대로 돼. 아니 모르지 조그마한 보따랑물도 막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미시시피 강물 같은 그런 큰 항아강 강물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생각을 막는다는 이런 어리석은 교육이 정신세계 이 종교세계에서 얼마나 정신 집중하라는 얘기가 그게 말하자면 흐르는 나쁜 강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 식의 속성은 기망의 속성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서 요까지는 뭐냐 우리 영적인 세계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들 정신세계 다시 말하면 요걸 마음 요걸 우리는 마음이라 이럽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걸 뭘 마음이라고 하느냐 하면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이래요. 우리들이 말하는 이게 그래서 보통 오음 색 가지고 이제 드는데 색은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바깥에 어떤 배경이 없으면 안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을 이걸 오온을 갖다가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그러나 엄격히 분별하면 색은 물질계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세계다 이 소리다. 요걸 잘 일단은 오늘 해독을 하고 계셔야 오늘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가 확 풀려요. 자 그러면 이 오음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여기에 보면은 당불현토시에 이랬는데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이러니까 이 세계 보도 못한 세계가 하나 훌쩍 드러났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이 세계는 진실이고 부처님이 잠깐 이래 보인 거는 판상세계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거든. 이거 얼마나 우리는 전도되어 있는가 하면요. 보세요. 얼마나 전도되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물질은요. 지금 엑스선 가는 게 있어요. 요새 폭탄. 핵폭탄 가는 거. 그 핵폭탄이 왜 무슨가 하면요. 핵폭탄이 어디까지 절단될 수 있느냐 하면은 허공은 못 깹니다. 핵은. 물질은 그대로 다 소진되는 것이 핵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핵을 가지고 핵 강자를 그걸로 빛을 비추면은 우리가 요새 그 레저선 가는 게 그겁니다. 저 엑스선 가는 거. 병원에 가서 찍어보는 게 거기 엑스선 거기라. 그럼 확 찍으면은 살덩어리 뭐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에 있는 앙칼한 뼈만 그림자만 남아요. 빛이 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우라늄에서 나오는 그 핵 그것이 폭발해서 터지는 빛이 그렇게 지금 이 태양빛보다는 얼마나 더 빛이 강하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투사력이 강하냐 이러면 빛의 투사력으로 말하면은 온도로 말하면은 저게 비길 수가 없는데 6000도 태양의 열을 견딜 수가 없는데 이 핵이 한번 살짝 투사하는 그 빛의 그 강성으로 말하면 약 10배로 이렇게 나와요. 10배. 태양의 10배. 그러니까 우리들은 태양빛을 보는 건 요 사물 요대로 보는데 엑스선으로 비추면은 이런 거 없습니다. 산이고 나무고 없고 단 엑스선을 비추면 지구를 비춘다면 뭐가 남느냐 하면 골조만 남아요. 쉽게 말하면 돌덩어리 같은 단단한 거 이거 투사 못하는 것만 남아요. 그런데 알마 여기다
알마스 감마선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X선보다 더 무수분 선이 있어요. 우주선이란 이게 있는데 이거는 비추면은 지구가 온데간데 없어져.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진실한 인간을 고말하려고 그래요. 자, 진실로 말하면은 어느 것이 되냐? 물질이 사라지는 핵의 빛도 빛 속에는 우리가 보는 이 자연계가 거의 없는데 그 자연계 다 없어져요. 요새는 그 중성자탄 이래가 만드는데 중성자탄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만 죽이 뿌리고 요 살아있는 수상행식하는 요 생명체만 죽이 뿌리고 물질은 그대로 가만히 내두는 게 중성자탄입니다. 그런 장난까지 해요. 그 생명체만 죽여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실하냐 이래 비추었을 때 그렇다면은 핵이나 강파나 감마선 비추었을 때도 벌써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 영원하다는 게 온데간데 없는데 부처님은 빛으로 딱 비추고 나니까 이 사파세계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온데간데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원 불멸성을 가진 생로병사하지 않는 영원 불멸성의 불국토가 보인다. 그러면은 어째 잘못 생각하면은 야 이거 환상으로 부처님 우리에게 체면걸리서 잠깐 보여주는 세계인게 이건 허망하지 않느냐 하는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건 망견에 떨어져요. 망견. 그건 망견이야. 그건 허망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일반 빛에서도 X 우리가 원자탄이라는 탄에 맞아도 이 지구는 그냥 다 깨져 버리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네? 한차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빛 속에서는 나타나는 그 국토야말로 원자탄이니 수소탄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슨 알파니 갈마니선이 이게 간섭하느냐 못한다 이거야. 거기에는 간섭 못하는 세계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을 한마디로 색이라고 이래고 이 색이 실제로 나온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걸 또 더듬어 들어가 봐야 돼요. 이 허공이란 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이 오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 네 가지 수상행식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이 허망하게 망견을 만들어서 세계상이 생겼는데 고요해져 가지고는 허공이 되고 움직여 가지고는 동이 돼 가지고는 만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존재 속에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 지금 가만히 있는 것 해도 이게 다 움직인답니다. 아래 나무 박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답니다. 요새 특수한 10만 번의 일로 보는 무슨 그 전자기구가 되다 보면 이 나무가 지금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나무는 영원히 안 죽는데요. 그분은 불교를 아는 사람도 아니라 단 나무 박사라. 그러면 이 나무만 그러냐? 모든 돌덩어리고 뭐고 무정물이라 이래요. 무정물이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돌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건 무정물이고 저거는 죽은 어떤 송장이 아니냐 이러지만 아니다. 지금 이 전자물리학자들 요즘 이 세계 그 과학자들이 이 물리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요 조그마한 티끌 하나 있잖아. 우리 눈에 보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티끌이 거기 한 개가 바깥으로 튕겨내는 빛이 있는데 약 1000개의 강자를 튕긴답니다. 1000개. 광자는 뭐냐면 빛의 속성은 뭐냐면 파입니다. 파. 빛은 파입니다. 파. 빛은 열은 또 뭐냐? 빛은 광은 파인데 열은 뭐냐? 분열입니다. 분열. 파가 움직이면서 파장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에 의해서 열이 난답니다. 그런데 돌이나 뭐나 산이나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지를 않대. 저건 전부 동물이랍니다. 무정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나무불, 서가모니 삼세제불이 나무 밑에서 성불했다 하는 그 얘기를
그 나무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의미가 좀 통하는 게 있더라. 깎아놓은 이런 나무가 수만 년 가도 안 죽는다. 어찌 안 죽느냐? 수만 년 후에나 지금 보나 살았을 때 보나 똑같이 활동한다.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동적이냐 정적이냐 아니냐 이기라. 그 사람들 논리는 맞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과 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짐작할 때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일단은 이 아까 얘기한 색이라고 하는 우주는 이거는 공간은 허공은 뭘로 생긴다냐 이랬을 때 마음이 고요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늘 생각하랍니다. 부처님이 그 장아함경 같은 데서 그 첫 구절에 그 말씀한 그 얘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수행자들이나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라. 하나는 이 세상의 이 세계상, 이 세계 모든 존재는 영원불멸한 게 없다. 영원불멸하지 않는다. 반드시 필멸한다. 반드시 필멸한다. 마침내 이 처음에 이 세계가 생겨가지고 이러다가 하나하나 의모가 없어질 때 얘기가 쫙 나옵니다. 처음에는 태양이 하나지만 두 개가 뜨는 때가 있대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될 때 저 범천 밑에까지 탄다. 이 세계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들은 나름대로 업보에 따라서 타방국토의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때 탈 때에 같이 타 죽은 사람은 전부 다른 천상계에 다시 가서는 안 돼요. 천상계에 났다가 공덕이 있으면 나지만 공덕 없는 건 지옥에 가 있다가 그것을 또 지옥에서 고생 좀 해가지고 다시 이 세계에 생길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죄가 무거우면은 그것을 또 못 나오고 다 전전전전 유행을 하러 저게 우리가 여행가 다니듯이 지옥을 여행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 세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계가 성립됐다가 꺼지는 얘기를 사장구락 하는데, 네? 사장구락이 뭐냐면은 세계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이게 장구해서 시간을 계산 못하고, 이건 계산이 안 돼요. 처음에 세계가 하나하나 생길 때가 장구해서 계산을 못하고, 세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번창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러한 빛을 내고 우주가 이 삼라만상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 생주 이멸할 때 머물러 있는 이 세계가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또 장구한대. 계산 못한대. 서서히 멸망에 들어가는 것도 장구하대. 멸망해서 아주 없어지는 게 장구하대. 그걸 사장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이 장구하고 일어나가지고 잠깐 머무는 게 장구하고 머물렀다가 서서히 변하는 게 장구하고 변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장구하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상 이 세계상을 볼 때 항상 영원치 않는 필멸한다는 사실에 항상 눈을 떠라.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런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하나는 성인의 침묵을 얘기라고 배워라.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이 영원치 않다는 걸 하나는 침묵, 성인의 침묵. 아주 그 말씀이 저는 너무 감명 깊었어요. 감명 깊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인의 침묵이라고 이랬어요. 성인. 자, 왜 성인의 침묵이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굳이 또 이름을 붙이겠는가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붙임으로써 우리 같은 사람한테 큰 힘이 돼요. 왜냐하면은 몸께 고녀이도 몸께 가만히 앉았을 때는 산매이던 듯 하더라고. 똥개도 몸께 이렇게 깊은 산매에 들 때도 있더라고, 몸께. 어떤 사람도 몸께 뭐 이틀이고 스무날이고 백날이고 탁 앉아서 깨달으면 어떤 사람도 난 많이 봤어. 그런데 부처님은 성인의 침묵에 대해서 같은 침묵이라도 고요함이라도 성인의 침묵이라. 그럼 이 성인은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느냐? 이 성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귓구멍에 맡겼다 이 소리인데 귓구멍에 맡긴 사람은 이건원통이라 이래서 이건원통. 이건원통을 닦은 사람이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인데 원통. 이건원통을 닦은 사람이면 안 돼요. 원통이라. 응? 이건원통. 귓구멍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무슨 소리인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우리는 생각이 저 바깥으로 쫓아가잖아. 바깥에 어디서 소리 나더라. 남자 소리다 여자 소리다 어디서 났는데 가고 이래 두리벙 사방을 두리벙거리면
육도윤회가 되고, 간단해요. 육도윤회라는 거는 생각이 바깥으로 쫓아가서 그 번지수를 따지는 그런 심성이 생기면은, 그런 번잡한 마음이 생기면은, 번거로운 마음을 쫓아가면은, 듣는 소리 나는 방송 소리를 따라가면은 이게 시작되는 기라. 사막도로 시작되는 기라. 반대로 안에서 소리가 들어왔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느냐가 방소가 문제가 아니고, 요 듣는 귓구멍 요놈을 갖다가 가만히 듣는 자를 보면은 여기 천상계가 돼요. 천상계가 돼요. 다시 시작할게요.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저건 무슨 소리, 양철 소리, 뭔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소소리, 요 소리 분별로 도착하면 사막도가 되고, 지옥 악이 축생입니다. 되고, 안에 소리가 듣는 청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여기 천상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에서 청각, 듣는 청각 신경에 주시하던 마음, 그 의식을 가졌던 그 청각 신경에 관심이 있던 마음을 보는 자, 듣는 자를 듣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기자에다가 구멍구자, 이 구자 쓴 거는 귓구멍에 맡긴다. 이 맡기는 이거망자가 아니라 맡기는 자다. 이 귓구멍에 맡긴다고 하는 건 뭐냐? 귓구멍에서 들어오는 소리 바깥에 남자 소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나의 청각에 관심을 돌리면은 천상계가 되고, 바깥은 떨어져 나갔지요? 아니, 바깥에서 하고는 상관없잖아, 좌우지간. 안에 듣는 자를 듣잖아. 그래서 안에 듣는 청각 신경 듣는 그 자를 한 번 더 돌이켜보면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 이게 해탈 열방 그래요. 그러면 그 경지 들어간 사람을 여기서는 성인이라 해요. 이걸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앉아여 귀로 듣지 마라. 뭘로 들을까요?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일어나서 귀는 의식으로 들어라. 이게 성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듣는 자 듣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바깥에 나는 소리 저것이 진실이고, 안에서 소리를 듣는 자 듣는 것은 그건 거짓아냐, 네 생각하냐 이러지만은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소리 이거 때렸다고 해서 이 소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치거나 안 치거나 상관없이 이 소리라고 하는 소리의 성품은 우주 밖에 꽉 차 있어요. 묘음이. 그건 묘음보살이 됩니다. 묘음보살이 시방 밖에 꽉 차 있어. 묘음열애가 가득 차 있어요. 그 묘음열애장에 있는 소리의 그 미묘한 성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쓰느냐 하는 얘기라. 요걸 때리면 요런 소리가 나고, 이걸 치면 이런 소리가 나고, 이거만 이 소리가 났을 뿐이라. 허망에 의해서 허망한 소리를 우린 듣는 거라. 그런데 이걸 진실이라고 하겠느냐 이 소리라요. 안에 이 시방 밖에 우주를 싸고 있는 본디 우리 묘건보살 세계로 안 들어가고, 왜 바깥에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하느냐. 그걸로 가면 윤회가 되고, 잘 소리 듣는 자 쪽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듣는 그자마저 한번 돌이켜보면은 깨달음의 세계가 돼서 성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성인의 침묵을 배하라는 거는 한번 보세요. 바깥에 소리에 관심이 없으면 시장 복판에 가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옛날 원효스님은 항상 이 옛날에는 장이 탓세마다 하면서 5일마다 5일장이 안 있습니까? 지금도 있을 겁니다. 5일장이 있었는데, 항상 장날이 되면 시중에 가서 점수기래 섰다가는 오늘 공부 잘했다 하고 시장이 파장이 되면 돌아가시고 돌아서겠다 해요. 이거는 동을 닦으십니다. 그런데 요번에 내가 좋아하는 어느 모 교수님은 공부를 참 잘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잘했는데 소련 가서도 참 오랫동안 하실 때예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 안에서 내명이 나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삼매가 안 되더라. 이칼 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 대답에, 어리석은 그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에서 귀에서 소리 나나 바깥에서 소리 나나, 귓구멍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일딱해서 귀가 지금 들어요. 귓구멍을 꽉 막아보세요. 절벽같이 한다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게 들려요. 적적한 소리도 들려요. 왜 베토벤 월광욕이 유명하냐면은 거기에 보면 침묵을 소리로 그게 묘사해 놨습니다. 가다가 딱 오르간이 딱 멎쳐야 돼요. 그대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가만히 나갑니다. 잠깐 왕왕왕왕 하다가 딱 끊어져요. 소리가. 월광곡 만든 그 베토벤이 왜 깨달은 성자라고 하느냐. 바로 그 침묵의 소리를 그 사람이 그 악보에 기록을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노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미친놈 건 희한이야. 아까 부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상이 없다는 이런 진리를 얘기하고, 두 번째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성인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행만 그대로 하라. 월광곡에 거기 있어요. 침묵의 얘기가 있어요. 그림에 있어서도 침묵은 뭘 해놨느냐면 공간상을 해놨어요. 공간. 여기 뭐 여러 뭐 여러 얇게 해놓고 여기 텅 비어놨어요. 여백. 여백은 뭐냐면 공간상입니다. 침묵의 상입니다. 그 춤출 때도 페르르 돌고 막 요지 발광을 떨다가 탁 깨서 마지막에 죽음의 상징, 침묵의 상징으로 끝내는 게, 그게 예술의 묘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방금 얘기한 영은 불멸성의 우리 각성을 그 안에다가 우리들에게 묘사했습니다. 예술로서, 춤으로서.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당불현토 차토. 부처님이 또 금방 부처님 세계를 보였는데 그러면 원대감도 없어져 버렸어. 응? 이게 진실이냐? 어느 게 진실이냐? 우리 또 혼돈할까? 부처님은 그건 우리한테 쇼로 원면시로 보여준 거고 이건 영원할 기다 하는 우리 착각이 떨어질까봐 그래 내가 얘기를 했어.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을 한번 봅시다. 오적소장이라 그 책에 앞으로 저 서문 끝까지 그 공부해 보면은 그 뭐라고 나오느냐면, 보적보살이라고는, 보적장자라고 하는 장자가 자기 친구들 500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 법화 모두 행자들이라 이러면서 법화경 독송회에서 한 몇몇이 부인네들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어느 한 보살이 묻기를, 왜 경에 저 500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까? 이걸 묻는데,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도 내가 30몇 년간 불교 강의를 하면서 그 부인 하나밖에 못 봤어요. 이 세상에 물을 줄도 모르는 사람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문입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었는데 뭐 알아야 질문을 하지. 이 뭐 워낙 뭐 명치가 내놓은 게 물을 줄도 모르는 기라 어디부터 물어야 될 줄은 몰라요. 고마.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우째돼요. 참 얼마나 기특한지 깜짝 싶어 자세히 보니 얼머리 이쁘거나 별스럽게 생긴 건 없는데 수수텅텅하게 조대로 뭉친 것이 생겼지만 그 보살의 이식 속에는 저는 불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에는 5가지 성질이 있다. 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수. 이수는 수하고 물질 말이에요. 이수. 또 저게 시장 바닥에서 하는 거, 그거 계산하는 거, 산술. 학교 선생님들 아들 가르치는 이 산술. 이거는 요사 뜬다고 숫자를 써요. 벌벌 뜬다고. 한 푼, 두 푼 내줄 때 아까워서 들들 떨거든. 그래 산술. 그 다음에 뭘 그래도 조금 뭐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게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술. 역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우주가 돌아가는 거. 우주가 돌아가는 거. 우리가 오늘 몇월 미친 날 이게 역술입니다. 네? 역술.
그 다음에 숫자를 가지고 사람은 운명을 봐요. 그럼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어. 누구 생각하면 되겠다. 아, 너 집에 네 전화번호 뭐 끝이 미치냐? 2 하나하나 5번. 1 하나하나 5번? 2 하나하나 5번. 그래, 이리저리 하나하나 쫓아다니다가 5번 이제 집은 짓고 들어앉았다 이 소리인데, 네 이제 영원히 갈 자리 이제 나왔다. 그 밑에 5는 집토가 5자가 딱 붙으면은 토가 돼요. 토가 되면 부동수 안 움직여.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수를 이걸 운수 이래야 됩니다. 운수. 아따 운수 좋다 이래지. 재수 좋다. 운수. 그치 재수 들으면 전화번호도 더럽게 걸립니다. 그거 보면 휴대폰 전화번호도 보면 일일이 그거 보면 어떤 데 털어먹는 번호가 있어. 1100 빵빵 이러면 다 털어먹어. 일일이 다 털어먹는다 이 소리 보면. 그 다음에 최고 좋은 수가 법수. 지금 불경에 나오는 모든 수는 법수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알아서 안 됩니다. 이건 진리의 수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 잘 못 풀어요. 84,000이라든가 부처님의 키는 동방에 있는 부처님의 보현보살의 그 주불이 되시는 부처님의 키는 6만 몇천 유선이요. 너는 4만 8천 유선이야 이럴 때 그 6만 몇 유선 그러면 숫자가 보면 분명히 정확합니다. 음수 양수로 되어 있어요. 기수 우수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수로 되어 있는 거, 양수로 되어 있는 거는 분열, 분포, 진공을 설명할 때는 기수로 설명해요. 반드시 조화의 어떤 섭리를 얘기할 때는 음수로 붙입니다. 우수로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어째 그 당시 500명이 하나 모자랄 수도 있고 몸패보다 오늘 못 오는 양만 매로 난 참 세상에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보이느냐 이러지만 그건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뭐만 하는가 하면은 이런 부처님 말씀은요 세세생생에 한 번 들을 동 말동 하는 거거든요. 그 백천만급 난조라는 그 말이요 인간이 사람 몸밖에가 백천만급에 만나기 동 말동 이게 뭐 만급 만날 동 말동 한데다가 사람 몸은 만나긴 만났는데 불법을 들을 수 있다는 확률은 더욱더 없다했거든. 불법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래도 안 한 어디 가서 저거 기복신앙 같은데 목닦아에 만나기는 수월한데 요렇게 진리를 듣는 거는 더욱더 어렵다 했거든. 그렇지 불법 난덕이요. 에? 그게 불법 난덕이 그 불법을 만나기 그렇게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기질병을 걸려가지고 먼 데서까지 나한테 병 고쳐주러 왔는데 한 서너 시간만 좀 기다리겠다. 이 본문 듣고 가면 지 병이 날 낀데 바쁘다고 쪼르러 가더라고. 역시 불가사의로다. 역시 복대가리 없는 거. 아, 영영 죽겠지. 평생 그 병 앓아라. 아이고 잘됐다. 하고 요걸 바지를 해보냈다. 불쌍해서 그랬어. 불쌍해서. 참 저렇게 가련한 인간들이 있구나. 가련한 인간들 할 수 없구나 저는. 이쯤 알고도 못 듣고 그냥 뻗어 안 듣고 그냥 뻗어 가는 그 물건을 뭐 붙여야 돼. 그걸 뭐 붙들면 걔라고 저렇게 붙들면 맨날 되겠어. 그런데 어째서 꼭 500이라고 하느냐. 500장자도 넘을 수가 있는데 또 여뿐만 아니라 공자님 경우도 그렇고 노자님 경우도 그래요. 네? 특히 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열자님 경우도 그렇거든. 응? 열자 같은 양반도 자기 밑에 제자가 500명이 있었다 이래 나와요. 나는 그 얘기를 딱 보고 참 옛날 어른들은 정말 그 진리에 달통했구나. 5사람 있어도 500, 한 사람 있어도 500, 1000만 사람 있어도 500으로 표현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500이라는 사람 말할 때는 반드시 어떤 주도자가 있었을 때만 5자를 씁니다. 저게 옛날에 우리 고향에 말이지 영주 부석사 질 때에 그때 그 절터에 500명의 도둑놈이 있었나니 어째 그 500명은 그놈들은 수학을 그렇게 잘 지키고 숫자를 그렇게 대가리 잘 맞춰서 그래 정확하게 500명 있었다고 이래 나오거든. 그것만 아니라 송광사도 그래. 송광사 질 때 500명의 도둑놈이 거기 있었다고 또 이래 나와요. 거기는 왜냐 도둑놈 중에 고수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500이란 말씀. 열자가 제자 중에 어째 500명만 있었겠어. 수탁이 있었지만 그 500명 제자 중에 한 놈이 도둑놈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도벽변성을 못 건치고 못된 짓 한 게 가는 곳마다 스승과 제자들을 크게 욕되게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스승이시여 스승이시여 제발 저자를 버리소서. 제가 스승님이 저자를 버리지 않는다면 저들이 스승을 버리고 저들은 그만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라 그래라 그게 바람직한 일이다. 내가 바라는 마음이다. 너희들은 가거라. 너희들은 촌에 가면 하다못해 훈장을 따뜻한 얼음목에서 하루 전 따지하면 되겠고 네가 어디 촌에 시골에 가면 어디 민장을 해먹어도 너 같은 놈은 민식이 해도 밥 먹고 잘 살겠는데 아이고 너희들이 버리고 천하가 버린 저자를 나까지 버리면 저놈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노. 그 500이라는 말 쓰는 500이라는 말 쓰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들은 그 의미를 제발 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 의미를. 그 속에는 기가 막힌 진리가 들었어요. 500이라는 그 말 속에. 천하가 다 버린 저자를 나까지 버리면 저는 어디 가서 먹고 사나이라. 허허. 그러니까 그에게 구세주가 돼주는 바로 그 땅이 돼주는 네가 어디가 사노. 그래 장자 중에 하당에 거기가 부동산 업자 같은 게 하나 있었던가 봐. 세상에 스승님 얘기 들을 때 홍해 붕 나라는 것고 참 세상에 안 먹어도 배가 막 이만치 부른데 돌아서 보나만 배고프고 허기저고 허망하고 쌀 쓸데없는 부질없는 얘기로 한다. 이런 사상 이대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함께 네가 소용이라고 물었느냐? 예, 아무자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엄마 씨부리도 뭐 배는 역시 못 푸고 뭐 몸비는 쿡쿡 쑤시고 핫또 집 부서가면 만날 고지고 이래는 어째 삽니까? 그래. 네가 소용 있는 것만 얘기해라. 네 지금 뭐가 지금 당장 소용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허공이 어떠고 저떠고 관계. 네가 당장 소용한 거. 그래 자꾸 들어가본 게 지 발바닥이거든. 네 지금 땅 몇 평 필요하냐? 요 두 발바닥만 필요하네. 그 다음에 나 소용없는 거지? 어떠 그래? 네 두 발바닥만 네 한번 서봐라 이놈아. 무용이 대용이라. 나와 상관없지 싶은 아무 용도 없지 싶은 게 대용이라. 이것이 거룩한 셈이다.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런 경우에 오자를 씁니다. 오자. 그러한 의미가 숨었을 때만 오자를 써요. 됐죠? 예. 그 오자에 대해서 이게 꽉 정확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내가 잘못 적어서 이거 천한 거부터 해야 됩니다. 산술, 산술, 이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역술, 운수, 법수 이거 맞아요. 이걸 오수라 합니다. 이게 수의 오법이라 합니다. 자, 이래서 이 500장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보적이거든. 보적이 뭡니까? 보배 쌓는 사람 아닙니까? 돈 부지리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돈은 현찰 아니라 보살 그 봉급도 잘 먹고 그거 자꾸 해줘. 자꾸 해주면 그게 보적보살이야. 자꾸 해줘. 손해보고 자꾸 해. 그 놈은 자꾸 하다 보면 보적보살이 되는 기라. 그런데 참 불교 공부하면 참 어째 보면은 세상에 이상 거지 되는 돈은 없는데 이 거지라는 말도 그렇잖아. 이 거지란 말을 가지고 모두 착각하는 참 많은데 이 거지는요 아무나 안 됩니다. 제왕자니 버리지 않는 사람을 거지를 안 한다 했어요.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여교라 이랍니다. 거지여교. 네? 거지여교. 이 말은 뭐냐면 큰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교활한 잔꾀는 버린다. 거지란 말 원체 뜻이 거지여교에서 나왔어요. 거룩한 지혜는 가지고 교활한 그 잔재주는 버린다. 아니 비를 먹는 건 걸배이라 요래가지고 굴름이고 걸름애고 뱅글뱅글 요골목절목 뱅글뱅글 전부 돌아다니니 그 걸배이를 갖다가 자꾸 거지 이러더라고. 알도 못하고. 근데 이 거지는 왕자리를 버려야 된답니다. 제왕자리를 버리지 않고는 안 된대요. 죽다 깨나도 안 된대요. 내가 아는 우리 고산 스님이 저한테 영주에서 요 고산 스님 전에는 해원사까지 오면서 내가 말씀하신 얘기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데 50개를 50개를 하더라고. 50자루를 하셔요. 얘기를. 그래서 경주에서 오면서 불가마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하여간은 그것을 오시면서 얘기를 하는 배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재미하게 구수하게 음담패설로 막 법문을 엮어나가는지 난 저거 몰랐어. 시계가 오래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게 뭐냐 하면 그렇답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그게 그렇답니다.
산에 갔다 덜에 갔다 산에 갔다 덜에 갔다 땡초 됐다 벌초 됐다 땡초 됐다 벌초 됐다 그런 길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근데 이 고사스님 말이지 그 얘기 말씀 중에 재미나는 게 뭐냐면 탁발하러 부산 시내에 충무동 간 일이 있다네. 탁발을 하다가 해가지고는 하또 연불자라고 이렇게 많이 주더래요. 아이고 속에는 막 신땀이 나더라는 기라 부끄럽고 막 정말 다 해도 못하겠더래요. 그래 한참 막 두드려 당겨가 막 열심히 당겨 어떤 스님이 또 하나 저 뚝뚝 떨어지더래요. 쫓아가서는 가방에 탁 가방채로 넣어줬대. 넣어주고 그만 뛰가지고 지산대 가서 다시는 그 걸레짓 안 했다는 기라 봉양을 했대요. 그만 치면 어렵다거든. 나도 옛날에 그 19살에 집을 나가고 27살까지 7년간 거지옷을 입고 댕겼거든. 밥을 빌어 먹어봤는데 실제로 밥을 빌어서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이래 준 거, 이래 준 거는 한 번도 없었어. 안 주더라고. 그래만 채워주지. 참 그거 못하겠었거든. 제일 어려워요. 그래 민원 먹은 엿장 사람 이렇게 3일 했나? 3일 천하라더니 넌 3일 엿장 샜구나. 3일 옳게 했나? 그러니까 그게 멀었어요. 진리가 네가 해본 게 알지? 어느 게 진리인가인지 알겠지? 알지? 육체가 이건 알지? 그 육체를 된대. 너 조디가 안 된대. 이거 대가리가 안 된대. 안 돼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림도 없는 소리. 육체면 안 돼요. 그래 500장자자가 개등 무생법인 하야 이제 500장자들이 부처님이 그 당시 그 사리부를 이렇게 부처님 수도 잘 못해서 부처님 세계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보기에 부처님 세계가 확 드러나거든. 제발 영불부지를 하세요. 심회장모 대단하니 하루에 100번을 하고 21일만 딱 지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저 부처님 세계를 한번 봐요. 저 세계를 한번 보고 나면은 대부분 무생법인을 얻습니다. 꿈중에 어떤 가만자 비몽상만 잠깐 보든 어째 보든 간에 부처님 빛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무량의급 생사중계는 눈 녹듯이 녹고 없어지고 네? 단박에 무생법인에 들어가요. 이게 나치니 선생님이 자기가 개탄한 게 그기라. 야, 난 서가모니 세조는 다 알아도 그 양반만은 난 잘 모르겠다. 그 양반에 대해서 모르겠다. 나는 그 양반이 아니었더라면 예수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노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한 말도 나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석가모니 걸어나면 한 말씀도 나는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분 세계는 모르겠다. 이거는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말씀이다. 12지 보살이 부처님 세계를 모른대요. 마치 캄캄한 밤중에 안개 꽉 끼고 구름 꽉 낀 하늘에 달이 어디 몇쯤 있는가 더 넘는 듯하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세존 옆에는 서가모니 옆에는 깨달은 사람이 한량없이 있었다. 그런데 내 세계 내 밑에 있는 나의 제자의 수준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부처님 그 옆에서는 부처님 보는 순간 사립을 못 갈라 같은 양말은 그냥 수영과 여기 뻥 떨어나면서 가사가 참 깊었다. 이 칸 말은 뭐냐면 대본에 안 까놓으면 가버렸어. 이게 틀려요. 거기 틀려요. 말하자면 그림으로 불을 그려놓고 불을 이래 그려놓고요. 야들아 춥다 야 불 쬐라 이래 보세요. 응? 아주 재미난 얘기로 이 세상의 성자라는 것은 그 식이라. 그림으로 불을 그려놓고 아들 보고 따뜻하라고 하는 야서 불 쬐라 하는 격이다 이게. 세조는 바로 불 그 자체라. 빛 그 자체라. 아랑가 수단가 벽지불가 보살가 모든 성의의 화가 그 세존 몸속에 그냥 있어서 곧 물 구멍만 있으면 탁탁 집어넣어버려.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적석에 뭐라 해서 여기에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뭔 소리냐면 이게 보살집이라. 이게 팔찌가 무생법인지이라. 팔찌. 여기에 붙어서는 다시는 생로병사가 없을 뿐더러 모든 깨달음까지도 초월해요. 아랑가 벽지불가 그 깨달음을 초월해요. 무생법인하고 장자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덕석시에
개덕무생법이 나고 8만 4천 이는 개간 안 없다라 삼약삼보리 했다. 여기서 발보리심했다. 발보리심했다. 이 말은 모두 다 자기들도 모르게 나도 무량업금 난행 고행을 닦아가지고 반드시 부처님처럼 성불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하는 그러한 욕구와 발언으로 꽉 찼었다 이 소리야. 그런 생각으로 꽉 찼다. 하기야 뭐 어디 이제 정권한 사람한테 자꾸 따라다니게 핫바 나도 그 오늘 가서 뭐 하나 사볼까 싶은 생각이 나고 거긴 그렇지만 노름전이 따라다니면 나도 한패 하기 그 노름 비법은 낸지 알았어. 중국 그 도둑놈들 그 영화 본 게 말이라. 그거 나도 그 핫토도 많이 그렸거든. 옛날에는 그 핫토가 잘 없어가지고 그리가지고 많이 했다고. 그 핫토나 많이 그려서 팔아먹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 알아? 너 매종 그게 숫자로 2거든. 그 맞아? 어? 일은 뭐라? 송하기 소나무 산 그린 게 일이지. 산 하나 이렇게 딱 그려지고 솔 하나 딱 지고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거둔 사람 봤어. 저 사람은 가볼지 있는데 저는 성사리랑 딱 지고 또 하는데 이놈이 돈 없어서 더 못 끊게 딱 패를 놓으니까 이게 돼. 야, 난 그 도둑놈 세계 그런 줄도 몰랐어. 배짱으로 이기해, 배짱으로. 아, 숫자는 안 되는데. 그래, 한수 배워라. 이 도둑놈 모든 도박은 배짱이다, 이 카드로. 나 하나 배웠어. 한수 배웠어. 그런데 우린 여기서는 그런 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부처님 세계 깊이 사무쳐 의식이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경전을 수지독성하면은 수지독성만 해도 이 말씀만 들어도 이런 지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지는 오늘 얻고 들어가시는 기라. 네? 그건 알아라고. 이 수료증은 하나 받고 간다고. 아, 궁금하거든. 부침할 때 가서 확인해봐. 무생법이나 연도라 상사물이 한이라 불심하니라 이랬고 그 다음에 불섭족기에 부처님이 이 신통을 거두시니까 여기 신족이라는 말에는 신족이라는 건 섭이라는 거는 거둘 섭자입니다. 저 섭심 섭수중생 섭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자를 기자가 3개가 붙습니다. 저 손수자는 걷어들인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바깥에 있는 소리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 하나 기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듣는 자를 한 번 더 보지요. 또 받아들이죠. 마지막에 듣는 그 자를 한 번 더 받아들이면 섭수중생이 됩니다. 그때 가면은 이 세상의 슬픔과 괴로움이 안녕 빠이빠이 볼 일이 없어져요. 행과 불행이 나를 간섭 못해. 저 섭심이 되자고 섭심. 바깥으로 자꾸 가는 마음을 자꾸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끌어들이되 그건 지적으로 아까 방금 얘기한 듣는 잘 듣고 또 그걸 다시 돌이켜 의식하는 반조해가 나는 이 수행을 자꾸 쌓아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섭신족을 했다. 부처님이 이 신통을 거둘 때 어째 거뒀느냐 하는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네? 발을 땡기고 어쩌고 놨다 들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의 정신력을 가지고 마침내 정신을 걷어들였다는 걸 걷어들이고 그렇다 저렇다 한 그 있고 없음을 마침내 저 내면의 정렬보공으로 잡아당겨 버리니까 신통이 탁 걷어지면서 이 세계 여상하게 여기에 보면 항구 여부라 옛날 그대로 나타났다 이 말이야. 이때의 성문을 구하는 3,3만이 이 만자인데 이 만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에선 만자가 있고 일반 만자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 한문 공부를 꼭 저한테 해야 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 만자는 우리말로 만물이라는 뜻에서 만자입니다. 어떤 개체, 개성, 어떤 특정한 숫자의 만자가 아니랍니다. 우리말로 만다라. 저 불교에서 말하는 만다라 있지 만다라. 이 만다라라고 하는 만자, 이 만다라라 하는 이게 만다라, 이 만다라. 만다라라고 하는 만자입니다. 이 만. 또 표로는 상징으로 이 표입니다. 불만자 이거. 이러면 히토라가 된다. 히토라가 불만자를 거꾸로 했다 모르게 그래가지고는 정신이 돌아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거든. 그러니까 맞지? 기억, 미연, 또 기억 그래가지고 미연하면 되나? 이것도 아니겠는데. 네? 이게 히토라란 말이야. 이게 히토라. 맞아. 이게 히토라. 이게 히토라. 이게 맞아.
이름도 히틀러라. 히틀러 틀렸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2조 때 대양만이 2조 초기에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금강산에서 공부하던 유명한 선사라. 공부할 때 생각을 잘못해 독일 가 나서 그렇게 거짓해. 지금 지옥 가서 많이 고생해. 그거 다 아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전생에 누구란 걸 안다고. 지금 여기 막 부숴버리는 부시 있잖아. 저 사람 누구다. 내가 보니까 케네디 걸음도 대번에 한국에 태어납니다. 돌아가시고. 지금 선임이 되어 있어요. 그 이런 걸 보면은 수행을 안 하고는 제왕이 되고 뭐 나라에 관리돼 어리면서 하지 말아요. 선생님들도 내가 이래 본 게 전생에 뭐 땡촌시를 해도 목당가에 다 있다가 나왔더라고 본 게. 그냥 뭐 이래 적당히 이래가지고는 학교 선생님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만자는 만다라의 의미 만자라. 그래 숫자를 이게 만이라. 1만만. 우리가 1만이라는 거는 1천을 말해. 1천. 1천이 1000개가 모이면 어째 돼요? 1만이 되잖아. 이걸 1만 칸. 이걸 10천 이래요. 이게 함은 얘기가 맞아요. 10천 하는 것이 옛날에 십진법이 잘 못돼서 있을 말이 아닙니다. 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12,000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본께 개도 10마리가 있었고 소도 10마리가 있었고 사람도 10이 있었고 돌도 10개가 있었고 수만 종이 10이라는 게 있었을 때는 하나로 1천이라고 못합니다. 그때는 10천이라고 1만이라고 못합니다. 10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문은 그거 숫자 볼 때 그 숫자 표기 속에는 무량이가 있다는 걸, 이게 무량이경이라. 무량이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앞으로 포교사 되려고 하면 부지라 들으라고 한 게 뭐 어때 또 뭐 볼 일이 그래 많더라면 뭐 저런 사람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물라 나스루틴이라 하는 그리스의 옛날에 유명한 그 구두자가 있었다 하는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는 게, 이 양반이 잘 가는 다방이 있었는데 다방에 가서 갈 때마다 이 사람 자기 쓰는 항상 모자가 있었어. 그것도 머리가 어지간히 벗겨졌는지 자지간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움 애들 쓰고 다니는데 꼭 젊은 애가 하나 조그마한 7살짜리 하나 저 소년이 하나 와가지고는 참 자선 따르러 가서는 모자를 탁 때리고 모자가 뜨르르 불러가서 저 떨어지는 거 보면 좋아서 까르르 하고 또 도망을 가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보 그러면 좀 혼을 내주지 그 버릇없이 그래도 내두요 하니 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물론 나스루틴이 때가 있다고 이러는 기라 다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한때 저렇게 누가 안 까본 놈이 있나 나도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는데 그 이튿날 며칠 후에 또 거기에 갔는 기라. 그 당시 그걸 보고 좀 당신 왜 가만히 놔두느냐 좀 혼을 내주지 그런 사람도 거기에 모두 있었어. 요놈이 또 어디서 나타나가지고는 나스루틴도 쓰고 있는 또 이상한 꼬깔 모자를 탁 때리고는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옆에 험상궂게 생긴 그게 말지 그야말로 무법자같이 생긴 저게 뭐 서부의 할극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 황야의 무법자처럼 생긴 시커먼 구른 나라 이런 산적 같은 놈이 하나 탁 서부에 앉아가지고 탁 하고 있는데 이놈이 그걸 가서 탁 치고는 좋다고 까르르 가거든. 그러니까 그만 쑥 꺼내더니 그만 빠방 해가지고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나선생이 여보 보소 내가 뭐라 했어. 때가 있다고 안 그랬어. 여기 와서 법회 못 듣고 항상 안 듣고 무슨 이유만 하는 사람 보면 항상 나스루틴의 그 모자 생각이 나요. 나스루틴은 나 같은 사람이라 말이잖아. 아무 소리 안 하고 때가 있지 내두지만 언제 어느 때 그 무법자한테 영원히 죽었다. 웬 놈은 볼 일 그래 많노. 뭐 동창회 가고 뭐 네? 집안에 뭐 가고 무니 같은 개 그래 좋다. 언제 어느 때 무법자가 대박 하는 걸 알아. 가 영원히 가. 그 개코 같은 거 윤리도덕 좋아하지 마라. 좋아할 걸 좋아해야지. 그거 딴 놈 보내면 돼요. 뭘 그런 저 하찮은 납작 그래 보려고 그랬어. 에이구 더러운 것들 보면. 그래 자우지 그런 줄 알아. 이 맞아 그랬어요. 숫자 많은 이랬어요.
써주면 만자 이래 쓰지 말라고. 일만 이래 지금 이래 못 써가고 이래 안 못 쓰게 해요. 언제 이래 쓸 땐 이렇게 쓰라고요. 이건 하면 아는 사람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겁인지 뭐다. 여기 보면 이러거든. 여기 보면은 32,000가 32,000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얼마나 33,000이랬는데 여기 32,000이 있었는데 여기 제석천궁이 빠졌다 이래 싶으지만 왜 33,000이라고 하느냐 하면 33,000에는 태양계가 사방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밤낮 없이 빛이 찬란하답니다. 그래서 33,000이라고 한대요. 33,000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는 32,000과 그 민이 거기에 모두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유이 법의 모든 이 법의 이 의미를 알고 계실 무상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니 참 무상한기라. 아, 이 세계가 영원한 줄 알았더니 부처님 빛을 비추게 딴 세계가 진짜 영원 불멸성을 가진 천국이 나타나네. 무너지지 않는 성이 나타나네. 그러니 이 세상은 무상함을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유이법하고 이 세상 다 무상함을 깨닫고 계실 무상하고 원진 이구라 이랍니다. 이게 티끌진자, 티끌을 멀리하고 이 말은 뭐냐? 여기서 티끌진자는 우리들은 번뇌를 진이라고 합니다. 번진 이랍니다. 번은 요 외워두십시오. 번은 진이요. 진, 티끌진자, 진이요. 진이요. 염은 불악. 생각은 떼고 그 하이타이 여간 집어넣고 잘 안 가는 거 있습니다. 골탕 같은 거 지고 묻어놓으면 영 안 가요. 네? 진구란 말을 아셔야 됩니다. 진은 우리 번뇌망상 여러 가지 생각이지만은 염은 가는 거 이거는 우리들 그 염정이라고 이 염정이라고 정자 붙는데 이 염정이라고 하는 거는 찐득찐득한 게 세상 없어도 요새 하이타이 저기 세탁소 가도 잘 안 벗겨져요 저거. 네? 그래 바로 이 세탁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 불법인데 불법의 이 부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 이게 세탁이 되는데 그거 들어가도 안 되는 게 있답니다.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대. 지독하게 안 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마치는 시간입니다만은 모든 구는 뭡니까? 이제 모든 생각, 염려한 여러 가지 부질없는 염원이라든가 정념이라든가 이거는 씻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번뇌도 부질없는 거 알았죠? 진구, 원리, 이게, 예? 이구하야 덕 법안정하니라. 그때 진리의 눈이 맑아졌더라. 진리의 눈이라는 건 어떻게 있나? 우리들은 상상에만 맺기도 좋은 게 있잖아요. 아이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어쩌다 성탁을 여의는 마음이라든가, 본다, 못 본다 하는 걸, 이제 우리는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본다는 사실만 알면은 여기서 법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건 눈만 감으면 못 본다고 고정관념에 빠져가서 계속 못 본다 하는 사람 어리석임 짝이 없죠. 왜 못 봅니까? 이러면 캄캄한 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 성품이 없습니까? 이 법안을 얻었다. 법안정하며 8천 비구는 불수제법하야. 이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여러 가지 그런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생각들이 전부 자기하고 멀리 있다. 불수락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멀리 해버릴 수 있게 안 받아준다. 불수, 비구는 불수 제법하고 하나 누진이해하니라. 누진이 아니라 이미 법은 다 면했지만은 그런 거 있다 없다는 이런 속에는 염착이 없지만은 생각이 없지만은 누진이라 우리는 항상 이 뭔가 줄줄줄줄 셉니다. 만날 셉니다. 세는 것도 못마땅해서 그만 우리 몸에 있는 구멍으로 줄줄 안 세는 데 있거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꾸 줄줄 셉니다. 세요. 네? 그런데 눈으로 자꾸 줄 짜는 건 또 재고 일부러 자꾸 줄 짜는 거는 네? 괜히 쭈르르 짜고 자꾸 세는 기라. 줄줄 자꾸 세는 기라. 이래 자꾸 세요. 이게 누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누진 이해라. 제발 하나도 질질 짤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야. 네? 안에 내면에 우리 각성 속으로 들어가면은 짧기 뭐 있는데? 아니?
짧게 뭐 있어. 그래 상상해봐. 어제 누가 묻기를 참선 어찌 하면 잘합니까? 묻길래 방법이 있다면은 참선일 안 하고 명상일 안 한다. 방법이 없는 걸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얘기들이 바로 명상법인데 이 명상법을 세월 없이 얘기를 한 양반들이 눈먼 봉사가 눈 뜬 사람들을 관광시키는 게 이 명상 얘기다. 제발 당신 하나만 알고 가라. 눈을 감아도 본다는 사실만 알고 가라.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본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가면 명상이 뭔가를 알리라. 너 옛날 그 주인 양반이 너를 기다리던데 갈래? 오늘 여기 왔을 때 올기다. 그 돈만 내가 쭉 주락할게. 갈라면 가거든. 그래서 이 눈하면 누진 찔찔 새는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월시 징님 짜고 찝니다. 무슨 생각 하나만 이걸 꼬리에 물고 계속 대화를 이루어요. 이런 대화 드라마를 만들어요. 이런 미친놈의 일이 있나. 아이고 나는 그때 어떡한 나도 그래요. 나는 안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더 하면 더 하지. 이게 사고무진이라 이 미친놈 매로 이게 뭐 무슨 생각 하나 가지고 막 팔만 내장령을 쓰는데 뭐 이게 어디 뭐 부침 세계 갖다 지어 갔다가 못 가는 데가 없어 이 대가리가. 그러나 바깥에서 더 날아가고 놀아요. 컴퓨터 매러 가고 놀아요. 하나의 게임하는 기계로 봐요. 나는 관자재가 완전한 이런 성취한 관자재는 아니라도 그 아르마리는 갖고 있어. 알아요. 나는 내가 나 밖으로 가서 내 꼬라지를 보는데 근데 심하면은 딱 나의 전 존재를 관조하거든요. 주시하거든요. 생각하는 모든 움직임입니다. 무념이라고 하는 그때 그 맛은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 생각이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행위가 꼼짝달싹 못합니다. 내 손이라도 꼼짝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손도 누구의 힘에 자기 각성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 이래든 저래든 자기 생각에서 움직여요. 이놈하고 생각을 따고 생각이 딱 머물러 없어지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머리털이 지 마음대로 날려요? 안 돼요. 각성 속에 멈춥시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 국토 얘기는 재물세계도 유여 환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런 너무 그런 속에 떨어지면 안 돼요. 부처님 이 세계는 영원 불멸성을 가진 세계라. 각성의 세계로. 에? 자네가 눈을 감으나 떠나보는 그 각성은 있거나 없거나 우리들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마일 소설경 당불연차 본정지시의 보저소장 오백장자자가게도 무생거입이나고 팔만사전이론 개발하고 가라 삼야삼도리심하라고 불이섭신조가시자 시세계가 한부유고한이고 성문성하는 삼난이 전인정과 그일인지 우이법의 계실무상하고 원진이구 하야더 반정하며 팔천비구는 불수제법하나 누지의 함이로다나 원익자공도 부일체아등여 중세 당생극나고 공양무량수 개부 선고불론 수고하셨습니다.